5월의 시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가 쓴 시가 있는데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색 서정시를 쓰는 5월,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피곤하고 산문적인 일상의 짐을 벗고 당신의 샘가에서 눈을 씻게 하십시오. 물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우리네 가슴 속에 퍼올리게 하십시오. 말을 아낀 지혜 속에 접어둔 기도가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나는 5월, 호수에 잠긴 달처럼 고요히 앉아 불신했던 날들을 뉘우치게 하십시오.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지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생애처럼 겸허한 기도가 우리네 가슴 속에 물 흐르게 하십시오.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내는 5월, 어머니,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십시오. 욕심 때문에 잃었던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눈뜨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십시오. 자, 이제 세 달 5월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의 새벽입니다. 이 세 달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렇게 세 달을 열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5월은 산과 들판이 온통 이 초록빛으로 향연을 이루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성장의 달이다. 모든 만물이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5월 한 달 매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각 부서들이 발표회 시간을 갖습니다. 생기발랄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가 또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월을 시작하며 서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격려하겠습니다. 5월에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꽃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서 5월에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부지런한 인물을 손꼽는다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구겠어요? 다윗.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그렇죠, 어떠한 중요한 고민하던 것에 대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었으니 두 번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밝고 힘찬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생뚱맞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어떠한 내용을 확정하였는데, 그래서 밝고 기쁜 찬송을 부르는데 왜 갑자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할까요? 이제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이 일을 시작하리로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것인데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동이 트기가 무섭게 결정된 그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겠다. 그와 같은 뜻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오고 오는 세대, 오고 가는 세대처럼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겠죠. 자, 성경에 또 부지런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갔는지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의 부지런한 성품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이 일하는 그 밀밭에 와서 곡식을 거둘 때에 물어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의 일꾼들이 그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룻에 대하여 이 여인의 성품에 대하여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룻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이에요. 그의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룻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하였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처럼 수고하고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이 여인 룻의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풍습상 이 이삭은 떨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지는 이삭, 연그렀으니 흔들리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낫을 댈 때에 떨어지고 또 나를 때에 떨어지고, 그런데 그 이삭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으니 누가 그렇게 지정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홀로 된 여인들, 고아들을 위하여, 객이 된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 그 상황에서 그 이삭은 언제 가도 주술 수가 있어요. 언제 가도 주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룻은 아침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처럼 부지런히 그 곡식을 베을 때마다 뒤에서 떨어지는 것을 줍는 이 부지런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꾼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다. 아침부터 와서 줍기 시작했는데 잠깐 쉬고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그러니 그 부지런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 성화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부지런함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의 부지런함에 대하여 이와 같은 주제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서양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는가? The early birds catch the worm 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못 잡나요?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풍성한 그리고 많은 가운데 벌레를 잡아먹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누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 늦게 일어나는 새는 나머지 찌끄러기 가지고 더 열심히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내용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부지런하셨을까요? 세상 말로 당근이죠, 당근.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말씀해 보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잠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되지 굳이 밝기 전에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밝으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밝으면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새벽 미명 밝기 전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신 것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해야 할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므로 미리 이처럼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지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그 일이 병자를 살리는 일이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지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시는 일이든지 아니면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일이든지 언제든지 행하시면 행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가 아니라 이처럼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밝기가 무섭게 그처럼 바쁜 공생애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다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매일 새벽에 신선한 만나로 내려주셔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한꺼번에 모아다가 창고에 넣고 필요한 대로 꺼내 먹으면 되지. 그래서 됐을까요? 안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상하고 말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알고 있었지만 매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해야 할 것을 위로부터 결제를 받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으셔서 그 일로 행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지런하셨다. 예수님도 이처럼 부지런하셨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저녁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 낫기를 원하여 운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고치는 시간을 원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셨지만 그 다음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이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부지런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 괜히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못마땅하니까 표현을 해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지런을 떨고 있네, 부지런을 떨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좋은 말로 아이고 부지런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부지런을 떨기는 부지런을 떨어,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괜히 핀잔하고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겠어요? 나보다 더 잘 살 거니까 그렇게 부지런하여, 나보다 더 한 걸음 더 앞설 거니까 97투가 되어서 나는 그러지 못한데, 나는 부지런하지 못한데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괜히 이 마음이 사나워져 가지고 부지런을 떨고 있어, 부지런을 떨어.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부지런하지 않은 자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불러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곡식 거둘 때에,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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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것은 부지런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이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어떤 시대예요? 인구 절벽의 시대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실제로 어느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축가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불렀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무슨 단을 거둬요? 자녀들의 단을 거둬요. 한두 명이 아니라 단으로 거둬요. 그래서 이 축복의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5월은 성장의 달이라고 그랬어요. 들판에 사냐의 모든 초목들이 초록빛 그 눈부신 빛으로 성장하는 달이 5월입니다. 여러분, 5월처럼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그러므로 부모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소득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모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많은 바쁜 일들이 진행이 돼요. 주일학교 각 부서들 발표 준비하느냐고 바쁘겠죠. 근데 주일학교만 바쁜 것이 아니라 연합여선교회 기도해야 할 때 내일 산상 기도회가 있어요. 광림수도원에서 있는데 많이 참석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춘계 축복 대신방이 5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해로 선포하고, 그래서 5월 18일에 이웃 어르신 초청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5월 23일에는 구역장 세미나가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이 사랑의 봉사단, 그리고 중보 기도단, 계속해서 우리는 바쁜 가운데 오늘 시작하는 이 5월달을 지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부지런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수고하심으로, 또한 열심히 살아가심으로, 부지런하심으로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가 하면 룻처럼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아니하고 이삭을 거둬들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주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사인, 기도 가운데 주는 능력을 받아서 날이 밝기가 무섭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주신 사명과 업을 감당하심으로 이 5월 한 달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시기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